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감사나이다. 기뻐 찬송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허물된 것들을 씻겨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쏟아 주를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 주시는 참된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은혜 이곳에 충만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모루 만지사 외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리라. 주님의 품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3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위에 막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이정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교회 안에 사역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박한 심령도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꽃꽂이, 운전, 교사, 송서, 소독 등으로 봉사하는 충성도는 일꾼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왔사오니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터져 풍족해 하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뚫으신 주여,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복이 되도록 오늘도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서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코로나라는 놈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지요. 잡아도 뿌리치고 나오면 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그날 절기를 가리켜 오순절이라 그렇게 구약 절기상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지요?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그러니까 순자는 하순, 중순, 상순 그건 다 10일 단위를 순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 5개 지나갔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부터 오늘이 꼭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749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는 안식년이 있는데 그게 7년입니다. 7년 단위가 7번 지나가면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희년. 오순절과 같은 의미지요. 희년이 시작되면은 이제 새로운 또 한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벨의 수양 나팔, 뿔로 만든 수양 뿔의 나팔을 붑니다. 그걸 요벨이라 그럽니다. 그 나팔을 불어서 안식년을 또 새로운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망하면 빚 혼박 뒤집어 쓰고 전답이 날아가고, 옛날에는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뒤집어 쓰고, 그러니 몸이라도 팔아 종이 되어 신분이 낮아지고, 그래서 전답 빼앗겨, 땅 빼앗겨, 신분도 빼앗겨, 그렇게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식으로 태어난 자가 아버지의 빚 물려받고, 아버지의 종된 신분 물려받고, 아버지의 가난 물려받고, 아버지의 슬픈 과거까지 다 물려받는다면 태어난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빚쟁이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폐가 망신한 그 집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태어나니 빚쟁이요, 종이요, 가난뱅이요, 절망이라면 그건 너무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여 땅은 옛날 주인으로 돌아가고 종된 신분은 자유인으로, 모든 빚은 탕감받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열릴 수 있도록 희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이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살이가 되고 죽음의 빚을 져서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래서 잃었던 천국, 잃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바로 오순절에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희의 눈앞에 응하였도다. 그러면 이사야는 장차올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장차올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희년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성취하실 분이요, 그래서 희년의 축복을 나타내실 분. 그 희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해를 이루고 성취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의미, 희년의 의미가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과 같이 의미와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은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엘의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종소리와 같다. 빵 그러면 다 똑같은 라인에 서서 뛰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세대, 그 세대가 뭘로 시작되느냐? 예수로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시대를 시작으로부터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보편 시대, 구원의 보편 시대, 은혜를 개방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는 민족적 제약이 없어졌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상관없어. 성별에 상관없어. 빈부귀천에 상관없어. 신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단 한 가지요. 예수 믿으면, 한국인도 예수 믿으면, 미국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구원의 보편시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걸 가리켜 은혜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신분도 묻지 않습니다. 국적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 시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이라도 성령으로 함께 성령으로 전파하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 믿어 성령과 함께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시작하시는 영이에요. 착수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성령 받고 공생애를 사역하셨어요.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임금으로 택했지만 성령 받고 그 의무를 시작했어. 사무엘도 성령 받고, 삼손도 성령 받고, 기드온도 성령 받고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받아야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 능력의 시작, 모든 시작 성령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해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슨 자금으로 시작하느냐 시장 조사하고 무슨 시대를 조사하고 조사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은혜예요.
결혼하고 싶지요? 결혼 누구와 하나, 어떤 섹시와 어떤 총각과 하나 내가 점지하고 내가 찾고, 아니요. 그것도 성령과 함께 결혼 생활도 시작해야 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해야 하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시작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일을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하게 하시고 주를 통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은 시작하는 영. 교회의 문을 누가 열었느냐? 성령께서 열었어. 복음화의 문을 누가 열었느냐? 성령께서 열었어.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하라. 증인된 삶을 성령과 함께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지 말고 나로만 하지 말고 주여 나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과 함께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시작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또 성령으로 깨달아야 참된 지식이다. 참된 지식은 무슨 지식이요? 성령의 지식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하루 24시간인데 뭘 아낀다고 30시간이 되겠어요? 40시간이 되겠어요? 24시간 그대로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 그 시간을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과 정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도록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대다. 그래서 악하다. 예수 믿는 일에 조금도 시간을 틈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까지 극성 부려서 예배드리는 일, 주님 섬기는 일, 충성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이 일이 자꾸 좁아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쏟아 부어도 이 세상 일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쁩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가느냐? 이 바쁜데 왜 꼭 교회를 가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서 뭐 하냐? 교회 뭐 하러 가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면 세상 일 해서 뭐 하냐? 뭐 하기는 먹고 살지. 그런데 세상 일은 절대로 먹고 사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은 뼈 빠지게 일하고 목숨까지, 영혼까지, 믿음까지 이 인생 다 쑤셔박아도 세상 일은 죽습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바쁘다. 바빠서 뭐 할래? 죽는 일에 바쁜 거예요. 사망하는 일에 바쁘는 거예요. 그래, 죽어서 끝입니까? 죽어서 저주받아 지옥 가. 그 일을 뭘, 먹고 죽을 일, 먹고 저주받고 지옥 갈 일이 뭐가 바빠서 바쁘다. 살 일이 바쁘고
생명을 일이 바쁘고 천국 갈 일이 바빠야지 죽을 일 왜 바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미련한 자 되지 말아라. 생각 1분만 생각해도 죽는 거 다 생각해. 지옥 가는 거 다 생각해. 그런데 왜 교회 가느냐? 아니 왜 일을 해? 왜 세상 일을 그렇게 뼈 빠지게 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 그렇게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야. 안 보이니까. 죽음이 안 보이고 자기 육체가 썩어질 것이 안 보이고 그 뒤에 있는 심판과 지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을 성경 어디에 한 번도 멸망당할 자, 지옥에 갈 자를 지혜롭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어리석은 종,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야. 나 공부 많이 했는데요. 나 S대 박사인데요. 소용없어. 어리석다. 왜? 죽을 일에 분유하고 죽을 세상 일에 목매달고 지옥 갈 일에 자기 인생 다 뼈묻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어리석다. 그러나 천국 가는 자는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사람 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지옥 가면 어리석은 게 지옥 가는 일에 분유하고 이 세상은 악하여 지옥 가게 하는 일에 정신없이 돌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애를 또 얼마나 바쁩니까?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무슨 학원, 댄스 학원, 윤미정 댄스 학원까지 보내더라. 그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그런데 교회 갈 시간 없어. 성경 읽을 시간 없어. 주님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대화할 시간은 없어. 죽을 일에 분유한 건 아깝지 않은데 영생 얻을 일에 살아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일에는 아까워. 이것이 어리석은 종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나처럼 살지 말라, 나처럼 살지 말라, 나처럼 살지 말라, 나처럼 살지 말라 늘 하는 이야기야. 왜 나처럼 살지 말라? 이건 헛된 삶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렇게 헛되게 살았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 연구 많이 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도록 박사학위 수십 개 받을 만큼 이것도 저것도 다 연구해봤다. 금덩어리로 온 집을 도배도 해봤다. 마누라 1000명 두고도 살아봤다. 세상에 최고의 와인 두고 먹고 마시며 풍악을 울려라도 해봤다. 권세도 누려봤다. 수많은 사신들이 줄을 지어 그 앞에 아련하고 조공 바치는 것도 해봤다. 그런데 헛되다라 그랬어. 헛되다. 니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일에 생명 없더라. 참 의미가 없더라. 가치가 없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그거 소용없더라. 해 아래서 사는 삶이 헛되더라.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나의 사정, 나의 실상을 아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육신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받은 내 영이 안다. 뼈저리게 안다. 그렇게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십니까? 그러면 나 사정 알아요. 나 돈 없어요. 나요 장가도 가야 돼요. 집도 없어요. 취직도 해야 돼요. 내 병 들었어요. 건강도 해야 돼요. 그게 다 내 사정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보니까, 영으로 나를 보니 예수 없어 문제요. 하나님 나라 없어 문제요. 주님 앞에 설 준비 안 된 나이기 때문에 문제요. 충성하지 못한 나 때문에 문제요. 왜 예수와 멀어져 있는 나인가?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내 사정을 누가 아느냐? 나는 몰라. 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랑하는 거야. 죄도 자랑하고, 지가 앞으로 어떻게 지옥 갈 자기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 그런데 이 세상으로는 자랑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으로 이 세대를 비유할고, 쓰레기 집화장, 똥물 뒤집어 쓰고, 깔치, 뼈다귀, 콩나물 대가리가 머리에 온 냄새난 구덕에서 사는 인생. 이 세상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마치 그 모양이라는 것.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깨끗함을 자랑하고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선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러냐? 못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태양빛 앞에 나와봐요. 기가 막혀.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 더러운 모습이 나란 말인가?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바라봐야 나를 진짜로 보는 거예요. 내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면 예수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다. 예수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짜 안에서 나라도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믿어주는 사람 들어있어. 왜? 본인을 몰라. 본인이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안수집사고 나는 뭐고 나는 교황이고 그건 뺍시다. 하여튼 나는 뭐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으면 예수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예수의 핏공로 아니면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를 살리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 사정 봐줘서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알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보는 것, 그것이 나를 보는 것.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예수 떠나면 내 생명 헛되고
내 인생 어때고 내 삶이 어때고 모든 것이 어때니 주여 떠나가지 마옵소서. 기쁠 때도 떠나가지 마시고 슬플 때도 떠나가지 마시고 고독할 때도 떠나지 마시고 언제든지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게 신앙이요, 신앙. 그래서 성령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영적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다. 보면 미치겠지요. 보면 환장하겠지요. 영적인 것을 본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여기 박 터집니다. 코로나 소용없어. 어차피 죽을 것 생명 얻자 그러고 저기서 아마 들어가지 제발 여기 터져서 못 들어간다고 말릴 거예요. 이 세상에 지어져 있는 교회는 그 정도로 자기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보인다면 누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못 본다, 귀로 못 듣는다,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죄사함이요, 예수가 영생이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보화와 생명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도,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여기 전파가 안 보이던 라디오 틀면 라디오 나오고 TV 틀면 TV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고장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고장나면은요, 방송국에서 천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내줘도 받을 수가 없어. 고장나 버렸어. 원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영적인 존재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수신기가 다 망가져 버렸어. 틀어도 안 나와. 틀어도 이상하게 저기 북한 방송이나 한 번씩 잡히지 안 나와. 이게 고장나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축복의 것, 생명의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눈으로 못 봐, 귀로 못 들어, 마음으로 헤아려 생각하지를 못해. 그걸 고장난 수신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을 고쳐주셔서 어디서든지 틀면 하나님 목소리 들리고 하나님 모습 보이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뒷배경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화면 보면 아마 여기에 보일 거예요. 장미꽃. 와, 장미꽃 아름답네. 이 주님 뒤에 배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건 못 봐. 그런데 여러분의 수신기가 고쳐졌잖아요. 천국 수신기, 예수 수신기, 성령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이 주님 모습은 못 봐도 어쩔 때는 찌찌직 하지만은 보이잖아요. 한 번씩 찌찌직 하지만 들리잖아요.
괜히 이 소리 했나? 나는 안 들린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찌지직 하는 게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옆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그리고 3년 동안 풍어를 읊어도 저리가 내 보고 계시는데, 저리가 듣고 있는데, 저리가 내가 만진바되었는데, 저리가 내가 그를 만나고 체험했는데, 그러잖아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 보고 들었는데 누가 있다 없다 거기에 흔들릴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신은 육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압니다. 잠 오는 것을 압니다. 목마름을 압니다. 추위와 더위를 압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뛰어넘어서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오면 세상의 가치에 눈뜨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냐? 여러분, 돈 벌어도 의식주 때문에 벌기도 하지만은 의식주를 뛰어넘는 육신의 필요가 아닌 세상적 필요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식주는 새끼 밥 먹고 잠잘 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한 끼에 몇천 원이요? 그래 50년 동안 얼마 있으면 계산 나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삽니까? 아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 있어요. 세상에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뭔가가 있어.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보게 됩니다. 권세도 있어야 하고, 인기도 있어야 하고, 예술도 있어야 하고, 세상의 영광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얻어라 자꾸 부추기는 영을 가리켜 세상의 영이라. 그 세상의 영에 쓰이면은요, 세상 만든 가치를 그걸 소유히 하려고 평생 몸부림칩니다. 저는 이상한 게요, 미술을 보고 피카소를 보고 자꾸 그 샤가를 보고,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봤어. 미학을 공부하면서 서양 미술사도 통독을 하고, 음악 사조사도 읽어보고, 낭만주의, 고전주의 막 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그림이 왜 1000억이 가야 하는지를 내는 아직 이해를 못해. 그래 포기했어. 아니 그 1000억 가지고 수많은 생명 살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1000억을 그러다가 여기다 걸어놔야 돼? 몇 억짜리를 집에다 걸어둬요. 그게 물론 예술적 가치, 그걸 누가 만든 게 세상에 사실 그거 도상에 누가 보면 나보고 어마어마하게 무지하다 그럴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바의 진리야. 그냥 그렇게 알고 수십억짜리 자동차를 타야 될 필요가 어디 있어? 요즘 자동차 다 좋잖아요. 세상이 만든 허상이요, 세상의 영을 받으니 세상의 가치에 눈이 띄어.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사야 되고 무엇도 사야 되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면 영적인 가치가 보여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참된지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예배소서 4장 30절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구원의 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아니까 고백하고, 고백하니까 믿고, 믿은 바를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예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는 누구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도우심. 예수를 알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요, 안 보여. 성령이 오시니까 알게 하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으로 믿게 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고,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종교의 틀을 가졌으나 종교가 본질이 아니요.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 만나는 건 뒷전이고 종교 생활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그러잖아. 문 닫아라. 시끄럽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이 예배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손비비는 소원 성취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종교 행사가 돼버리고 종교 생활이 돼버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지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요? 성령님. 예수님은 올라갔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 되셔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여 주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 믿음이 기쁨 되게 하시고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 문 열어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 이루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땅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신다. 성령은 무조건 충만해야 돼.
성령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성령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요 좀. 나 그런 사람 봤어. 시어머니를 지금이야 다 그냥 보내지만 옛날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가만히 있어 좀. 주는 밥이나 먹어요. 아니 노망든 성령님이 노망든 노친냅니까? 모친이면 그래도 그렇게 못하지. 좀 가만히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 갑을 받았어. 성령 안에 구원이 있고 성령이 이끌어 하나님 앞에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가만히 있으라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지.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으로 이끄는 것이다. 시간이 다 됐어. 하여튼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날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소서. 그러면 안 되고 성령 강림주일 시작이고 1년 360 하루 24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이 시간 한 잠깐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소서. 마가 다락방 오순절에 그 내리셨던 주의 성령의 불과 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마가 다락방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소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줄 믿사오니 내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그때와 같이 이 은혜의 교회 위에도 그와 같이 임하여 주소서.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충만케 하소서. 이 세상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 술의 힘을 빌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령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365일 24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동은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또 하필이면 부천에서 쿠팡에서 터져서 그래도 언제까지 미루겠어요? 계속 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안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교회 성전 소독 또 열심히 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빨리 종식되도록 또 코로나 이 사태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죄악에서 영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피를 쏟아 우리 죄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되리라 하셨사온데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항상 준비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알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였나이다.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 삼으시고 서론저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의 근심 걱정 우수사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기쁨 감동 찬송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 지키사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게 하옵시고 모든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사오니 눈동자같이 지키사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도 지키시고 날개 아래 두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웃음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가정천국 이루게 하시고 부부가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 뻗어가고 번성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 예수 믿어 만복을 누리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거나 해외 유학 중이나 파견 근무 중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어디 있든지 저들의 믿음과 생명과 건강을 지켜보전하게 하시며 또 저들의 기업에 축복하사 이삭의 100배나 얻는 복을 다하여 주소서. 세상의 불경기가 휘말아칠지라도 성도들의 기업과 창고를 지키사 요셉의 창고 같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되 나눠주고 베풀고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힘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의 수고와 충성을 아시오니 주님 갚아주시고 신령한 것도 풍성하고 기름진 것도 저들의 인생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순절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시며 우리로 예수 안에 복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